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인생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주고 성경적 리더십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리더십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리더십 책이 있지만 마땅히 크리스천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리더십 책이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 리더십의 뼈대는 당연히 성경이겠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가장 성경적 리더십의 근거로 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인 성경, 그리고 성경의 기초로 리더십 책을 완성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이해를 들어가면서 크리스천 리더십의 시리즈를 한번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꿀벌통을 건드리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1931년 5월 7일 뉴욕시가 탄생한 이래 가장 관심을 모은 범인 검거 작전이 시작됐어요. 150명이 넘는 경찰들이 뉴욕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아파트에 기관총을 설치해 놓고 1시간 동안 총알을 뿜어대며 범인을 검거했는데요. 이 범인의 이름은 코로울리라는 사람입니다. 코로울리가 애인과 함께 차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경찰이 검문을 합니다. 화가 난 크로울리는 경찰에 총을 난사를 했고 죽은 경찰을 향해서 확인 사살까지 하고 도주를 합니다. 결국 코로울리는 교수대에 서게 되지요. 교수대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당방위였어. 나는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긴 하지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았어. 유명한 알카포네라는 갱단의 두목이 있는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대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도우면서 내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어. 하지만 내게 돌아온 건 비난과 전과자라는 낙인일 뿐이야. 이 두 가지 예화에서 느낄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리더십 포인트는요, 남을 비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입니다. 아니, 비판하면은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비판해도 그 사람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하겠어요? 듣지도 않을 텐데. 성공한 사업가 존 워너 메이커는 이렇게 고백했대죠. 나는 30년 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나는 왜 하나님이 지적인 능력을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았을까 하고 개탄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위너메이커는요, 이 교훈을 일찍 깨달았대요. 데일 카네기는 30년 이상 수많은 실수를 하고 나서야 한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요. 사람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100명 중 99명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였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출애굽 당시 모세는요, 이디오피아 여인을 후처로 얻었습니다. 지금 후처를 얻을 때인가? 아니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모세를 비판합니다. 충분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나가 동생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출애굽을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지도자인 네가 후처나 얻고 다니면 되겠냐?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자를 말이야. 그런데 그 결과는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벌을 받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비판한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시죠. 로마서 14장 1절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일 군대는요,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병사들이 곧바로 그 불만을 보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답니다. 하루 사귀고 생각해보고 보고하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잘 지적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야단을 잘 치죠. 또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인들이 있습니다. 상사들은 부하에게 질책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 백해 무익하대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거의 안 듣는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래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남을 탓하고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만일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진다면 알카포네나 쌍권총 크로울리를 떠올려 보라는 거죠.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또 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도 다른 사람의 비난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비난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 책에서 링컨 얘기도 써 있는데요. 1842년 가을에 링컨은 허세를 잘 부리고 시비걸기를 좋아하는 제임스 쉴즈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정치인을 조롱하는 투고를 스프링필드 저널에 보냈답니다. 이 글을 읽고 사람들은 쉴즈를 비웃었지요. 자존심이 상한 쉴즈는 링컨에게 결투를 요청합니다. 링컨은요, 결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는 수 없이 결투에 응합니다. 긴 장검을 서로 들고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다행히 적극적인 중재자들 덕에 결투는 끝이 났지만 링컨은 이 사건 이후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난하지 말자. 죽을 수도 있다. 링컨은 남에게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자를 자신의 신조로 삼았답니다. 그 후 링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은 링컨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 링컨의 일화는요, 나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루즈벨트는 남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지갑에서 $5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링컨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상황에서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영국의 위대한 문호 존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 죽기 전까지 심판하지 않는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적 리더십의 첫 번째는 남을 비판하지 말자.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셨습니까? 유익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